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요한계시록 강론, 주제 강론하고 있는데 오늘 계시록 21장입니다. 오늘 하고 한 3시간 정도 하면은 계시록 마칠 것 같아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세계 하늘, 세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 물로 멸망했던 이전 세상, 그 물속에 잠기기 전에 그 이전 세상, 하늘과 땅,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들과 땅, 그 다음에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다가올 세상, 새 예루살렘. 그림 그리하나요? 첫 세상은 뭐였어요? 처음 세상은 하늘, 땅이 있었습니다. 땅이 있었는데 물로 잠겼었어요. 물로 잠겼어요. 이게 이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전 세상이에요. 그러면 물로 잠기기 이전에 세상이 있었겠죠. 물로 잠기기 이전에. 이전 세상에 대해서는 뭐 또 유추하고, 아니면 욥기서에 같은 데 보면은 잠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위아래를 나누셨어요. 나누셔서 어떻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어떻게 됐나요, 현재? 자,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여기 지금 땅이란 말이에요. 땅이 있는데, 궁창 아래의 물은 대서양 태평양이겠죠. 궁창 위의 물은 계시록 4장에 보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 계시록 15장에 보면 불 붙은 유리바다입니다. 이게 현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늘을, 맨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늘하고 땅만 있었어요. 그런데 물로 가득 덮였는데 물을 위아래로 나누시고 여기다가 또 하늘을 만들었어요. 하늘, 이걸 궁창이라고 합니다. 궁창. 근데 이건 둘째 하늘이에요.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하늘. 이건 뭐예요? 비행기가 새가 날아다니는 첫 번째 하늘. 두 번째는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둘째 하늘. 그 다음에 바다가 있어요. 땅과 이 하늘이 없어지는데 여기 바다가 없어져요. 바다.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바다입니다. 흔히 목사님들 바다를 이걸로 말하는데, 대서양 태평양을 말하는데 여기 바다예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바다도, 여기 바다예요. 바다도 또 땅도 없어져요. 이거 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고 나서 이렇게 안 닦아지나? 여기에 없어지고 난 뒤에 어떻게? 새 항성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새로운 것이 내려오는데 여기가 새 땅. 또 여기 가운데 새 예루살렘. 또 여기는 새 하늘이 되겠죠. 세 번이에요. 이전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도 앞으로 천년 후에는, 천년 통치 후에는 없어진다는 거. 그걸 아셔야 해요.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누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느라. 주님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일요일 날 산을 좀 올라갔더니 저기 그 전주에 마고사라는 데까지 갔더니 누가 그 돌을 닦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좀 한 30분간 얘기를 했죠. 제가 한 얘기가 당신들 경전에 내가 세상을 창조하였니라 하면서 그 창조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 있냐. 그런 종교. 우리 성경에 그런 게 있잖아요. 감히 내가 창조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또 창조할 것이다. 그런데 말씀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면 여기서 가서 들어가서 하려면 새 몸이 되어야 해요. 새 몸이. 그런 얘기는 쭉 제가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없어진다는 얘기. 그런데 그 전에는 율법에서 1.1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옛날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주님께서 성취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고자 하는 것을 제가 그런 표현을 하죠. 큰 군대 연병장을 호미로 삽으로 다 해서 풀을 뽑아야 한다면은 뽑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큰 포크레인이 와서 단번에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하셨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가서 새로운 법이 생긴단 말이에요. 새로운 법. 그 법은 제가 산상수훈에 얘기했어요.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애통하는 자. 그들이 살 수 있는 정말 지금은 뭐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율법이었다면 그때 가서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천년왕국이 될 겁니다. 그런 얘기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지금 있는 하늘들 현재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됐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란 뭐예요? 마지막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양으로 들어온 자들이죠. 그들이 육체를 입고 온 자들이 예수님을 거역한단 말이에요. 사단을 풀어놨더니 그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한다. 우리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때 불사르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은. 또 베드로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천년왕국 뒤에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러면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생겨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옥은 지금 있는 땅 밑에 지옥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새 땅 한쪽 구석에다가 불호수로 해서 불못이라고 옮겨놓는다. 그걸 아시면 되고 베드로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왜 기다려? 우리는 기다리면 좋은 날이에요. 지금의 제가 어젯밤에도 자는데 좀 제 나이에 제가 지금 고단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내가 자꾸 강론 좀 줄여서 하라고. 왜냐하면 집에 가서도 12시까지 해야 해요. 편집을. 제가 집에 가서 그냥 딱 밥 먹는 거예요. 밥 먹어도 한 10분이면 먹습니다. 계속 안 지나서나 이거 하니까 몸이 좀 따르질 않아요. 이 몸을 벗어버리고 퍼펙트한 몸으로 정말 30대 몸으로 평생 산단 말이에요. 근데 30대 몸도 건강한 그런 몸으로 그날을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34편 4절입니다.
이사야 33편 4절. 또 하늘에 온 군대는 해체되고, 군대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별들이 군대라고 했어요. 하도 많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같은데 마귀 들린 군단 마귀가 들린 사람. 군대는 성경에서 많다는 뜻이에요. 뭐 저기 뭐니까 계시록에 2억의 군대가 온다니까 어디 중국군이 온다고. 한국의 최고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 하늘에서, 땅에서 참. 그때 마귀 군대지, 2억의 군대. 마귀를 따르는 2억의 피조물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많다고 해서 군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 온 군대는 hen체되고, 천체가, 하늘들이죠. 여러분, 여 하늘이 있습니다. 아까 지금 낮에 보는 첫째 하늘. 낮에. 근데 밤에는 별들이 보이죠. 별들이. 거기 둘째 하늘. 그 별들 위에 물층이 있어요. 그 물층이. 그게 바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우리 지구가 갖고 있는 하늘. 각자 항성이 자기들의 하늘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은하계가 갖고 있는 하늘. 많은 하늘들이 있다고요. 많은 하늘들이. 집집에 베란다가 있잖아요. 아파트마다 베란다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가 각 집에 베란다가 있듯이 항성들은 다 하늘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들의 온 군대가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려요. 종이 똘똘똘똘똘 몰잖아요. 그 두루마리 같이 말려듯이 하늘이 말려서 싹 없어지는데, 하늘들의 온 군대가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는 같이 떨어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는 같이요. 같이. 우수수. 이 하늘들의 많은 항성들이 사라진다. 어디로 사라지냐고? 우주의 끝에서 우주의 끝에가 어디까지? 137억 년이 아니라 137억 광년이에요. 137억 광년 거리가. 그럼 빛이 137억 년을 가야 우주의 끝에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심한 놈들아. 새 예루살렘이 과천이야? 그냥 중학교도 안 다녔어요? 응? 이런 거 이런 거 몰라? 이런 거 몰라? 우주에 대해서, 천체에 대해서, 천문학에 대해서 좀 시야를 넓혀요, 신천지 여러분들. 자, 이사야 51장 6절입니다. 너희는 하늘들을 향하여 눈을 들며 하늘의 땅을 살펴보라.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의 옷같이 헤어지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죽으려니와 내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내 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다에, 아까 바다에 있는 것들, 여기 지금 바다예요. 위에 바다. 물을, 저 셋째 하늘, 하나님 계신 곳 밑에 전부 물이었다고. 우주를 물로 덮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더니 아랫물은 대서양 태평양이고 윗물은 지금 유리바다 기품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거기에 보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파키스탄입니까? 얼마 전에 22m짜리 뱀이 나온 거예요. 22m짜리 뱀. 그 다음에 가끔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바닷속에서 상어, 막 고래 나오는데 수십 메타짜리잖아, 몸이. 저 위에 가면 있어요. 리워헤단 그런 몸들이. 그러니까 그 리워헤단의 몸에 용 몸뚱이를 잡아가지고 만나단 말이에요, 그게 200만을 먹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좀 이렇게 좀 생각을 넓혀봐요. 우물안 개구리 좀 되지 마.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안 속에서 밖에 나와봐. 얼마나 세상이 넓은데. 그런데 이 지구를 벗어났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은 온 우주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 우주를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가슴 벌렁벌렁 하네요. 자, 본문 들어갑니다.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새 하늘이 있어야하고 새 땅이 있고, 이는 처음과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기 때문에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으였기 때문이라. 아까 이 바다는 위의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품의 바다라는 거. 자, 우리가 처음 땅음은 뭐예요? 아까 지구 이 얼스는 이 바다를 포함한 게 얼스예요. 바다가 이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바다도 없어졌더라 했더니 이 위에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에 바다 있었던 요 위에 바다예요. 여러분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2절 2절 3절이 뭐예요? 단어를 보시면 제가 중학교 영어입니다. 중학교 영어. 그래도 사전 찾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의 과거. 창조하셨었어. 그런데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였어요. 그 상태가.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6,000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거기서부터가 이제 재창조라는 거예요. 왜 재창조?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다시 채우라. 킹제임스 성경이 그냥 채우라 그랬는데 레프레니시 다시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내라고 그랬어요. 내라. 모든 식물들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이따 그러면요. 이 아래 땅속에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생명체가. 그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내라고 그러셨어요. 내라고. 그러니까 이거 또 강의가 길어지나? 여러분 풀과 채소와 열매와 열매 맺는 나무와 지금 이게 넷째 날입니다. 식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넷째 날인데 이틀 뒤에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풀이 과일이 언제 자라서 먹고 살아? 몇 달 걸려야 먹을 판인데 과일로 복숭아 사과 다 익은 걸로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도 빵살짜리 1살짜리가 아니라 30살짜리 청년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걸 다 하시고 다 했어요. 제가 창세기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예요? 시편 148편 4절에 보면은 바다가 나옵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라고 나와요. 물들은 여기를 말했다. 바다도 다시 없어졌다 했을 때는 위에 이 밑에 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에 죽은 자를 내놓고 했더니 뭐 대서양 태평양을 건너가다가 무역을 하다가 그때 죽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 위에 있는 생명체는 뭐예요? 주로 이전 이 세상에 물로 멸망할 때 그들입니다. 둘째 하늘을 만들고는 좋았더라 안 했어요. 하늘을 만들고는 궁창을. 왜? 첫째, 둘째, 셋째, 첫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는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이 물들 속에 궁창에 물들 아래 궁창에 하늘에 악한 마귀가 살잖아요.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 그래서 주님께서 좋았더라를 안 하신 거예요. 아까 욥기서 15장 15절입니다. 보라 그분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참으로 사람 믿을 거 있어요? 하나님께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우리를 구하여 주신 거예요.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거나 하늘들도 깨끗하지 아니하더라. 아까 공중에. 왜? 거기에 온갖 악한 영들이 지금 권세 잡고 있잖아요. 저들이 계시록 12장에 보면 쫓겨난다니까. 땅의 마지막 때. 문자적으로 다 해석하잖아요. 제가. 기록된 문자적으로. 그런데 이런 걸 목사님들이 모르니까 영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거야. 이 자리입니다.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면 우리 아내 벌써 결혼한 지 제가 30년이 넘었어요. 저는 늦게 결혼을 했어요. 제가 35에 우리 아내가 저를 구제해 줬지. 구제. 제가 막
그냥 저 무책임하지. 연애만 한 8년 하는데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맨 동생들 살피는 거 그런 거만 하다 보니까 그냥 아내가 막 서둘러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 아내 안 그래요? 여러분도 다 그러잖아요. 그때 얼마나 이뻐요. 쭉 드레스 입고 나오는데 그런 것 같이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죠.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이 내려오더란 말이에요. 뭐가? 이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도시. 여기는 12문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살아요. 유대인들은 이 변방에 살고 그 다음에 육체로 살아남아서 곡과마곡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데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있는 곳에 와서 또 드나드는 문이 달라요. 12문이 따로 있어요. 12지파가 딱 지키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있는 곳에 사서 우리 주님을 아련하고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따먹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인데 뭐 생명나무가 뭐 말씀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그 에녹서 다 얘기해 놨잖아요. 과일이에요, 과일. 야자, 포도야자 그런 것들. 막 기고만장해. 저 앞번에 9월 28일입니까? 뭐라고 그래요? 생명나무를 가지고 와보세요. 지금 생명나무가 어디가 있습니까? 옛날에 있었어. 지금은 감춰버렸어. 생명나무를. 이만희 총회장 우리 어머니가 95이거든. 우리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막 안 하셔요. 막 혈기를 내면서 혼자 막 뭐라고 말씀을 하신지 그 양반이 한번 들어보세요. 신천지 여러분들. 몇 년 사실 것 같아 그 양반이. 벌써 어눌하더라고 말도. 그런데 막 목사들을 막 폄훼를 해가면서 자기하고 올해 와서 토론하재. 저하고 좀 하자니까. 이만희 총회장님 그 지금 뭐예요 이거 평화공원 진다고 50만 원씩 내놓으라고 온 것 같더만. 나오고 이게 가지고 10억 가져가. 내가 10억 줄게. 나하고 토론해서. 집화장님 신천지 여러분 이만희 총회장한테 얘기요. 나하고 토론해서 내가 지만에 10억 줄 테니까. 아까 예배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아까 요한이 봤어요. 요한이 봄에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뭐라고? 거룩한 도시야. 거룩한 도시. 다른 도시와는 구별되는 도시요. 지금 뭐예요? 흉내내는 게 로만 카톨릭이 저 바티칸이라고 그랬잖아. 자기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 이만희가 뭐예요? 과천이라고 부르고 저 누구요 또 그 문산병에는 평화의 궁전이라고 그러고 다 이런 걸 흉내내는 거야. 흉내내는 거. 이 땅이 없다니까.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니면 누가 이기는 자냐. 역설적인 질문이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는 믿잖아요. 그분이 구원자인 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야. 근데 신천지는 무슨 이기는 자예요? 이만희를 이 시대의 구원자로 믿으니까 없단 말이야. 근거가 없잖아. 근데 우리는 근거가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자 아니면 누가 이기는 자? 우리가 이기는 자라는 얘기야. 근데 계시록 가서는 이기는 자는 뭐예요? 666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 또한 절하지 않고 정말로 비참한 그 삶에서 그들이 견뎌내는 자, 그게 이기는 자예요. 아까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도시인데 어때요? 어떤 도시와도 비견될 수 없는 아름다운 도시지.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 도시는 온갖 금. 여러분 여기다 막 금을 보석을 막 목에다 걸치고 다니지. 우리 셋째 하는 건 발로 밟아 다녀. 내 발 밑에가 있어.
여러분들 목에 지금 차고 있는 거, 귀에 차고 있는 것이 내 발 밑에 있어.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하면 아무리 그래도 지금 한번 차고 싶대요.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믿어진다고요? 이것 보세요. 땅 속에 그 암석을 파니까 거기서 귀금속이 나오는 거잖아. 저쪽 셋째 하늘 가면요, 진주문이 있습니까? 진주문. 높이가 성벽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의 그거가 한 80m, 90m예요. 8m가 아니야. 80m, 90m인데 그 성벽 문짝 하나가 한 개의 진주로 됐다고. 한 개의 진주로. 제가 22장 다음에 가서 21장 예루살렘 성 모습을 다시 한번 잘 알려드릴게요. 성경은요 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가니까 그걸 비유로 풀어버린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뭐 생수가 흘러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어린아이가 사자를 데리고 다닌 것처럼 그런 평강이 있어요? 저도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1년에 몇 번씩은 흑비가 와요, 내 마음속에. 이건 물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을 3절 보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이만희가 아니라. 왜 요한이가 본 실상이 있는데 요한이가 본 실상을 밀어내고 자기가 해석을 하려고 그래? 누가 그러면 입증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옆에서 본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요한이 하나님의 제자인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리얼하게 적어놨는데 뭔 이만희가 이걸 새로 고친다고 그래 와서. 근거 갖고라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성막이란 게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그들이 또 솔로몬 성전과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어떻게 하늘의 식양을 보고 모세가 일러준 걸 다윗이 그걸 설계를 해서 솔로몬이 진 거예요. 그래서 과천이야? 과천은 어디 거 모양 닮아서 했어? 그런데 여기 가면은 성막이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얼마나 목사님들이 그 뭐냐, 어디 성전, 여기 전주도 부끄러워 죽겠어. 뭐 바울 성전, 뭐 또 게세마네 성전, 왜 모리아 성전, 왜 그런 걸 붙여놔? 지금 구약교회야? 그냥 예배당이야, 예배당. 예배드리는 처소야. 성전은 우리야, 지금 신약시대. 주님이 거기 안 계셔. 내 안에, 우리 애들 안에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가 여기 있으니까, 예수님 여기 계시지, 우리와 함께. 성전이 필요 없는 거야. 건물 성전 없습니다. 근데 무슨 그거 다 틀리잖아. 과천 성전이 없어야지. 그러면 이만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지. 말도 대단한 소리려. 성경이 하나도 원리에 맞지도 않잖아.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서 그러겠어요? 위에 일정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다 그런지 몰라도 대다수가 신천지가 거짓인지 알아요. 그래도 그냥 거기서 우리 정치도 그래요. 자기들이 잘못한지 알아. 여당 야당도 다 자기들이 잘못한지 알고 1대1로 만나면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하는데도 그 패거리들 돌아가는 것 봐. 여당 야당 합쳐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정치를 자기들 뱃속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뒤에 가면은 다 형무소 가고 그러지. 아까 성막에 관한 얘기는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읽어드릴게요. 9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과거에는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만든 거룩한 초소들 곧 참된 것과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니라. 모형이 있으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건물의 성전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신약이에요. 우리한테 준 말씀.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거룩한 전을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웠느니라. 우리가 처소란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인데 여러분이 손가락 발가락 여러분이 하다못해 손톱 다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랑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이 안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 다 끝나요. 다 이전 것 다 지나갑니다. 제가 딱 하나 얘기했죠. 2번 눈물이 있다는 거. 다시는 눈물이 없는데 주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 할 때 로마서에 보면은 또 고린도전서 3장입니까? 주님 앞에 가서 내가 한 일을 갖다가 내 걸 싹 슬라이드를 한번 돌려본다고 그러세요. 아마 저도 그래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러나 그 부끄러움에 대한 책망은 안 하셔요. 내가 그런 얘기죠. 제가 청소년기에 좀 말썽 좀 제겼어요. 우리 구남매인데. 그런데 제 동생들한테 얘기 안 한다고. 형이 쪽팔릴까 봐서 시체말로. 엄마가 딱 입 다물으셔. 내 좋은 것만 얘기해 주셔. 우리 어머니가 참 지혜로워요. 참 지혜로워. 옛날 얘기 하더라도 형제들이 일단 참 비행하는 거 그런 거 말씀 안 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때 우리의 잘못된 건 얘기 안 하셔요. 그냥 상장, 우리에게 상장. 근데 그때 우리가 자책을 하지. 내가 그때 주님을 위해서 더 이랬을 걸. 지금도 그래요, 내가. 우리 어머니가 45세 혼자 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45세 혼자 되셨는데 참 우리 어머니를 좀 내가 청소년기 때 우리 어머니를 좀 돕지 않았던가. 지금도 그런다니까. 그런 생각이. 인도 늦게 철든 거야. 그때 그런 생각을 우리 주님 앞에서 할 건데 그때 한 번. 그건 이제 내가 행한 좀 더 잘했더라면 그거예요. 못했기 때문에 벌 받는 게 아니라 좀 더 잘했더라면. 그런데 이 새하늘 새 땅, 새 도시가 만들어질 때 이 땅이 불탈 때 이 땅 속에 있는 불못을 옮겨놓습니다. 옮겨놔서 한쪽에 불호수, 여기 땅에 있는 지옥을 끄집어내서 이리 옮겨놨을 때 여러분들이 아는 얼굴이 옮겨진다니까, 본다니까,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 이때 한 번 더 울어요. 근데 여기에 당신의 부모님이나 자녀나 아니면 형제자매가 아니면 아는 사람이 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전 사람들 볼 때 그냥 내 친구 하나 그냥 아이고 고래심줄 같은 친구 있어. 그 친구 보면은 저한테 유별나게 잘해줘요. 그런데 그냥 그 친구를 좀 꼭 천국에 내가 데려가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같이 갈 거예요 아마.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데 여러분들 그 자녀 문제로 아니면 그 남편 문제로 그저께도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남편이 참 자매님이 좀 구원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마음에 안 돼. 그렇죠. 말을 안 들어. 너무도 이거 명백관원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거 하나 안 믿으려니까 그 아내가 힘들어 하더라고. 자매님이. 여러분들 제가 항상 기도하니까 쭉 저렇게 책상에다 놓고 나오면 기도하고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니까 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더 효력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 저한테 문자로 아니면 전화 주셔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셔도 됩니다. 아까 계시록 7장 17절에는 어떻게 우리가 상급을 쌓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한 눈물이 있다면 계시록 21장 4절에 이것은 다른 사람 그들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시는 사망은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고 아픔도 다시 없으리니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왜?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전 것들이 옛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옛 것들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가 옛 것이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막 그렇게 막 옛날에 우리 한 구독자들의 연령을 보면은 55세 이후에가 55세, 65세 층이 제일 많더라고. 제 구독자 보면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막 얼마나 그게 막 고생할 수도 있어. 지금 보면 추억이야. 근다고 해서 뭐 어른들은 또 사서 고생도 하라고 그러잖아. 그만큼 고생을 해봐야 귀한지 알아요. 있는 집 자식들은 날마다 있어 보니까 귀한지를 모르는 거야. 귀한지 알잖아. 근데 그때 가서 보면 얼마나 귀한지. It came to pass. 지나가기 위해서 온다. 지나가기 위해서 온다. 이 영어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성경에 많아요. It came to pass. 영어로 찾아보면. 근데 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 이 세상의 외형이 사라집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8절. 타 언어, 또 지식 다 사라집니다. 예대약도 사라지고 사라진 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하늘, 우리가 지금 있는 하늘, 땅, 이 안에 있는 일들, 또 섬들, 산들 다 사라져요. 심지어 이 안에 가면 사망이나 죄의 슬픔, 고통, 울부짖음, 저주 다 사라집니다. 다 지나간 일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3절. 그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여러분 뒤에 쳐다보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물론 저도 가끔 되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앞에 하늘 것만 생각하세요. 땅의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지난 것이 될 것입니다. 5절입니다. 21장 하고 있어요 지금. 왕자인 신부께서 이르시되 보라 주님이시죠.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며 하시라. 참된 말씀이에요. 신실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시건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느라 하십니다. 시편 51장 10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기도 하시라니까. 깨끗한 마음 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혹시 신천지에 있는 그 신천지에서 알량은이라고 표현할게요. 알량은 그 비유풀이 그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시고 또 하나네요. 뭐예요? 이스라엘 대처시나 그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자꾸 이렇게 제가 강의하면 옛날 것하고 자꾸 섞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강의를 하면 목사님 뭐 옛날 것하고 자꾸 섞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 이때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주들이 말소될 것이요. 여기도 있지만 물론 그 천년왕국 또 우리 현재 입장. 저는 죄가 말소됐잖아. 잘못은 날마다 저질러요. 어제도 뭐 누구한테 마음의 아픔을 줬는지도 혹시 모르지. 뭐 제가 사람 안 만나는데 누구한테 아픔을 주겠어요. 그러나 나가서 인간관계 하다 보면 아픔도 주고보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였던 죄 그것은 다 해결가 된 거예요. 그걸 뭐 이제 원죄 자범죄인데 그런 말은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파들은 자 냉정하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는 회복이 됐어. 이건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주여주여로 부르잖아.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잡다한 죄 그건 항상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내 껍데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잠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막 말을 안 듣는다니까. 그리고 막 여기저기 이제 검버섯도 날라고 그러고 여기저기 막 가렵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이를 먹으면 그런가 봐. 그런데 뭐예요?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제가 말씀드려도 깨닫지 못한 것들이 툭 그래도 한 구절씩 깨달을 때 얼마나 제가 엔돌핀이 솟아나는지 알아요? 6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에 서면서 값없이 주리라.
다 이루어졌다. It is done. It is finished. 십자가. 옛날에 다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지금 다시 말씀해요. 그때는 뭐예요? 선포예요. 선포. 선포.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그냥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개표로니까 딱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이 될 거잖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마귀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십자가를 그 인류의 대속사를 못하기 위해서 방해를 했잖아. 온갖 방해를 했잖아. 그래서 그 이전에 떡으로 만들어버려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버려라. 내게 경배하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유혹을 다 이기시고 시험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이겼는데 그건 대통령 그냥 당선이라고 표현을 할게. 그러면 당선되고 나서 한 3개월 있다가 3, 4개월 있다가 취임식을 하잖아. 우리 예수님의 취임식은 어느 때? 아마겟돈 요한계시록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서 딱 주님 오신다는 말이에요.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는 처음, 오메가는 마지막.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여기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누가 어디가 이만희가 끼어들어? 시대별 구원자가 어디가 있어? 무슨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그런 거 다 이단이에요. 그런 거 귀 기울이지 마. 성경을 지가 그냥 푸는 거야. 근데 한국교회 목사들이 버젓이 성령시대,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세 분을 같이 이러셔. 같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몸이시잖아. 그러니까 호는 성부 하나님, 바디 몸은 예수님, 그 다음에 영은 성령님. 이런 거 이해할지 모르는가 보라고. 우리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몸과 또 영. 주님께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니 내 혼이 건강합니다.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듯이 하나님도 그분들은 한 영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것은 따로따로 인격체를 갖고 계시죠. 따로따로. 그래서 지금 두 분은 하나님은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시고 하나님 앉아 계시는데 성령님 여기와 계시잖아. 또 뭐입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에서 침례를 받을 때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 모습으로 위에 나타나는데 하늘에서는 뭐예요? 이는 내 사랑 아닌 아들이라. 세 분이단 말이야. 따로따로 있다면. 근데 이거 하나도 몰라가지고 양태론을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유명한 목사예요. 그냥 이 말만 잘하면 말쟁이들이 대한민국 교회 목표를 다 하고 있어. 그냥 재밌거든. 까르르 하니까. 그 몇 명 목사 있잖아. 코미디 목사. 그런 그 뒤에 소파에 쭉 퍼져가지고 하하 웃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니여. 아이 참. 아까 생명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근데 선물이요. 안 받으는데 어떻게 해요? 막 억지로 줘? 억지로? 갖다가 막 받으란 말이에요. 선물을. 안 받는 사람 안 받으면 많은 거지. 그건 선물이야. 그 예정론이 어디가 있어? 요한복음 4장 14절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난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물에 대한 이런 기록에 대해서 공감이 가셔요? 저는 공감이 갑니다. 어떤 거 다른 걸 줘봐도 말씀만 못해요. 말씀만 못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로만 천만의 말씀.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들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니라. 경험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이미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 5장 4절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 아니면 누가 이기는 자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 지금 44분입니다. 시간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 계시록 15장 2절 자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줍니다. 이건 지금 이기는 자는 이거 어디 말하는 거예요? 환란에서 이기는 자. 우리 말고.
우리 말고 환난 속에 들어가서 이기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만나를 먹게 하고 흰돌을 주십니다. 만나? 어느 때? 도망가잖아. 도망갔을 때. 3년 반을 도망갔을 때 거기서 만나를 먹게 하고, 흰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돌이에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에 준단 말이에요.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 통치권을 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또 아니면 그 환난 성도가 돼서 이 땅에 와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 5절에 다 지금 거의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계시록은 다 유대인으로 가는 얘기라고 하면, 아, 여기 이기는 자는 유대인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알고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야, 이거 내가 거짓말했는데? 엊그저께? 또 마음속으로 미움을 한 사람은 살인자다 그러는데,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행하는 자인데,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여기는 자들이에요. 자들. 어떻게? 거짓말쟁이들. 거짓말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우리 살다 보면 거짓말 하잖아요. 쟁이란 여기서 말하는 건, 이들은 뭐래요? 믿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을 통칭했을 때, 믿지 않은 자들을 통칭했을 때, 음행을 일삼는 자들, 마법사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쟁이들. 그런데 거짓말을 한 번 했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불신자를 말할 때 얘기하는 것이다. 사단 불못에 던져집니다. 20장 10절에 사망과 지옥도 불호소에 던져지는데, 사망은 뭐예요? 몸뚱이에요. 몸뚱이. 사망은 몸뚱이, 무덤에 가는 게 사망입니다. 죽잖아요. 근데 지옥이란 건 혼이 가요. 혼이. 아까 내가 혼, 몸, 영이 있어요. 그런데 사망, 지옥을 이리 옮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지옥에 맞는 옷을 입힌다니까. 그래서 옮겨놓는다니까. 안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 영원한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 간음한 자, 살인자, 거짓말쟁이들은 믿지 않은 자,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지, 행위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칭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그러면, 거짓말해도 되겠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해한 건 아니죠. 이건 상속에 관한 문제다니까. 이런 자들은 상속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믿기만 해. 믿는데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욕심대로. 그들은 상급이 없어. 그냥 믿는 자. 천국은 가. 그러나 우리예요. 영에 속한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충실하게 살려고 그래야죠.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아까 혼이 중요해요. 우리 안에 있는 혼입니다. 혼. 몸은 다 무덤으로 가요. 화장터로 가요. 그러나 혼이 우리 이리 가는가, 아니면 몸이 불못으로 가는가. 그러나 혼만 가니 아니라 여기에 맞는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성, 아니면 불신자는 지옥에서 끄집어내서 불못으로 옮겨지는 거. 그것은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는데 한 3시간 정도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안지나세나 생명구원, 특히 여러분의 가족, 아니면 지금 기도하세요. 기도 쭉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